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21일에 도전합시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용기 주시고 계속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21일에 도달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목에 밴드를 찬 지가 이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한쪽 손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킨 대로 해서 여러 번 옮겨 차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노력, 이런 시도를 계속함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마침내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불평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 생각은 적은 것이지만 그 생각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비난과 험담을 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바꾸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자세를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불평하다가 버림받기보다는 불평하지 않고 살아서 고난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달라지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해서 감사하는 일이 더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변화의 경험을 기록하고 또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장 모임에 나가서 서로 간증하며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본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의 두 번째 주제는 불평과 건강입니다. 불평과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평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불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으로 얻는 이익은 적은 것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민성 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원인보다는 사람의 심리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성 질병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의 3분의 2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성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질병, 그래서 몸과 마음의 연결, 그 고리에서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병은 낫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과 건강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근심거리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면 속이 썩어서 살 수 없습니다. 불치병은 모두가 속이 썩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린 병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도 권위 있는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확실하게 낫습니다. 이 약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면 같은 약을 먹더라도 이런 말을 듣고 그 약을 먹은 사람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고 병이 잘 낫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환자들, 치매 환자들은 신체적인 질병에도 약을 먹으면 잘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왜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이 치매가 있는 환자들은 기억력이 감퇴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약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약을 먹는다고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뇌혈련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은 뇌혈련 발작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있으면 회복실로 가고, 그리고 이제 며칠만 병원에 있으면 퇴원하게 될 것이라고 환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가고 나면 간호사에게 나는 곧 죽는 거지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간호사가, 이것은 일시적인 발작이기 때문에 며칠만 안정을 취하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자기를 찾아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는 곧 죽게 되었다고,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내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또 오면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또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자기 장례식을 치를 것인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절대로 이것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발작이고 이제 이게 다 안정돼서 며칠 있으면 퇴원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는 죽어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곧 장례를 치를 것이고, 목사님 내가 죽으면 여기다 연락해 주시고 저기다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죽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자기 예언대로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서 그 목사가 장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흥사 강문호 목사님의 모친은 젊어서부터 나는 딱 60까지만 살 거야,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갈 거야, 뭐 이런 말을 평생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소원은 아주 굵고 짧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던 모친이 60세 생일을 하고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그 몸에서 반응해서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가기, 이 캠페인을 시작한 윌 보엠 목사의 친구가 폐암 사기가 되어서 이제 병원으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이제 한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건강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청구서가 수북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투병하는 사람들도, 암투병하는 이 사람도 아주 어렵지만 가족들도 지금 이 빚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모두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막상 문병을 가보게 되면 환자는 전혀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아주 꿋꿋하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 보엠 목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간단해, 오늘은 15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을 때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원망하고 과학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좋았던 것을 집중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았던 복에 집중하면서 지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대신에 불평할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모았다가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만 집중적으로 불평하고 한 달 동안 또 불평하지 않고 살기로 자기가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겠다고 작정한 날이 바로 15일인데 오늘은 15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불평하지 않았더라도 불평하기로 작심한 15일 날이 되면 그날 하루는 우울해질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환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5일쯤 되면 그동안에 불평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도 나지 않고 또 그냥 그날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2년 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불평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생애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신의 역경까지라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내 몸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몸에 새겨집니다. 내 마음에서 방출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온 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건강의 문제를 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의사들이 전체 질병의 70%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이 불평 때문에 투병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불평을 한다고 병세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마치 휘발유를 부으면서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면 내 몸 전체가 반응하게 되고 내 몸 전체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건강은 나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불평함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들면 육신의 병은 고칠 수도 없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누가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불평을 그치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불평하고 어제까지 두려워하고 어제까지 의심하던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다고 오늘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갑자기 감사하게 되고 오늘 갑자기 불평을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증세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은 미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고치고 미리 습관을 바꾸면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게 감사가 필요할 때, 염려를 끊어버릴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마귀가 주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고 누가 나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의 몸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불평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에너지,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셋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쯤 되면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있는가를 서서히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언제 불평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불평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고무밴드를 계속 옮겨 차는 수고를 우리가 계속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화의 21일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놀랍고 복된 것들로 가득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